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요한복음 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늘 나뉘는 걸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친형제들, 바로 그 가족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7절에서 세상이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와서 그 어둠 속의 악한 행위들을 다 비춰버리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심지어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좀 보여줘라 하면서 비꼬기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죠. 이걸 보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표, 즉 그분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던 겁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장막절이라는 명절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광양 생활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직접 다스리실 그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은밀히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전 한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런 지혜와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신적인 계시라는 선언입니다. 그 권위의 출처를 명확히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왜 너희 자신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중잣대인 거죠. 이걸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전통을 얼마나 더 위에 뒀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갈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안식일에 일했다는 겉모습만 보고 정죄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더 큰 그림, 즉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판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직접적이고도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겉모습, 피상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기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명절의 가장 큰 날, 요한복음 7장의 신학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시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가장 성대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이 살아있는 물, 이 생수는 대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추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39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보는 세대주의적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39절을 보면 이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해요. 즉 십자가 사건 이전인 이 시점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내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순절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약속이었던 거죠. 자, 이 엄청난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상대로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분열의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사람들의 의견, 즉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여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여론을 맹신한 데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조금만 성경을 찾아봤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기록된 진리를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에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며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 말조차 듣지 않고 오히려 니고데모를 면박 줍니다. 편견이 눈을 가리면 기본적인 법 절차마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왜 그들이 혼란에 빠졌을까요? 첫째, 기록된 성경을 몰랐습니다. 둘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셋째, 주변 여론에 휩쓸렸습니다. 넷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오늘 우리 앞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여론, 대중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이 성경입니까?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 섞여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록된 진리 위에 굳건히 설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